오늘은 룻기 언어강의 25강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2장 8절에서부터 14절인데 오늘 제목은 와요멜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르되 말하되, 부제목으로는 룻과 보아스의 대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크레하라는 제목으로 우연히, 한글 성경으로는 우연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룻기 2장에 와서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연히 길을 걸어가며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룻이 음식을 구하러 우연히 밖으로 나갔는데 그 걸음이 도착한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런데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그 룻을 만났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은 그 둘이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서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는 아말입니다. 아마르, 말하다, 이르다. 오늘 본문 속에 총 5번의 아마르가 나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이렇게 아주 키아즘으로 A, A-B, B-C 이렇게 A, B, C, B-A- 이렇게 키아즘으로 아주 딱 5번의 이 와요멜, 이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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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되, 이 5번의 아마르가 나오는데 처음과 끝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A과 A-고 B와 B-는 룻이 보아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C가 바로 핵심인데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내용도 아주 똑같이 짝을 이룹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 구조예요. 히브리인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 이게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을 기록한 신약 기록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죠. 누가복음은 이방인 누가가 기록했지만 그 스승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누가도 철저히 바울을 통해서 이 히브리 사고, 히브리 구조, 히브리 문학, 이 히브리어로 구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고를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히브리 민족의 언어이기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번역된 언어로 성경을 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라면 한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한글 성경은 이미 다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권에 삽니다.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영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정말 소수민족, 일부 소수민족 말고는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 언어로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나라들이. 그러니까 한글로 된 성경을 읽는 거는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바르게 알고 싶고 그 안에 감춰진 더 비밀한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풀과 나무와 짚은 그냥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아주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이 막 찾아다닐 때 그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히브리어로,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한 것은 그 안에 엄청난 보물들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선교사로 살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가 돼야 대화가 되는 거죠. 네. 사람을 만났는데 대화를 못한다. 아무리 여러 번 만나고 아무리 자주 만나도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서로 대화를 해야 뭔가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 시간에 거의 같은 사람들 같은 장소에서 만납니다. 10번, 20번, 100번 만나도 아무런 대화를 안 하면 아무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되려면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1차적으로는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더 깊은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언어인, 하나님이 원래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상대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요. 내가 치킨을 다리를 좋아하는지 몸통을 좋아하는지 상대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상대가 치킨 다리를 좋아하는지 몸통을 좋아하는지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좋아하는 거를 줄 수 있는 거고, 나도 좋아하는 걸 내가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은 모든 언어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모든 언어로 대화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르죠. 한글 성경 다르고, 영어 성경 다르고, 또 번역된 다른 언어들 성경이 다르고,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더 다릅니다. 차원이, 그 깊이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깊이가 달라요. 오늘도 보세요. 참 오늘 본문도 얼마나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딱 키아짐으로 이렇게 아주 멋진 건물을 보면 아주 각이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디자인, 예쁜 디자인이 나오듯이 오늘 본문도 딱 아주 그런 본문이에요. 내용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위아래 가운데 딱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드디어 룻이 보아즈를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둘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궁금하죠? 어떤 대화를 했을까? 참 성경은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고 영화보다 더 재밌어요.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게 더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 맛을 모르니까 다른 거에 막 빠지는 거죠, 사람들이. 2장 8절이 바로 A입니다. 2장 8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즈가 룻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와요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와요멜, 그리고 말하다, 그리고 이르되 보아즈 엘 룻, 보아즈가 룻에게 말했다, 보아즈가 룻에게 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아즈가 룻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 보아즈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처음 보아즈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여기서 보면 벌써 우리는 지금 룻기 1장과 지금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공부해 오면서 이미 보아즈가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보아즈뿐만 아니죠.
온 이스라엘이 다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알았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고 이상한 보지 못한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에 이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는데 그 며느리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게 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전역에 이 모압 여인 룻의 나오미의 이방 며느리 이 룻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너무 좋게 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궁금했겠죠. 이미 보아스는 자기가 이 나오미와의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자기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런 좋은 소문이 나니까 보아스는 얼마나 더 궁금했겠어요. 그 여인이.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룻이 우연히 먹을 것을 구하려고 밭으로 나갔는데 그 도착한 곳이 이 보아스의 밭이고 그날 마침 또 보아스가 거기 와서 이 룻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이 보아스가 처음 이 룻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딸아 들으라. 뭐예요? 쉐마죠, 쉐마. 들으라, 들으라. 이 모든 관계는 말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테 샤마임 벳 에드 하레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나서부터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와요메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건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죠. 사탄의 말도 있죠. 뱀이 이르되, 마귀가 이르되, 사탄이 이르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나오미처럼 세상과 믿음이 반반 섞인 내 마음대로 신앙의 사람들의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말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있고. 이 성경은 다양한 이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이건요 절대 진리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그것만 먼저 공부를 해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걸 알고 나면 그게 진리니까. 그것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와 거짓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3장이에요. 그게 죽고 사는 문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것이 다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거 아마르라는 거예요. 아마르. 보세요. 이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나서 서로 인사만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지나갔으면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도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부터 이제 1대1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남 이후에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이 사귐의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처음 한 말은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구약에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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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냐? 그냥 책을 뚝 던져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로 지혜를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은요, 물이 부족해서 난립니다. 8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고 했습니다. 진짜 안 와요. 그래서 물탱크들이 많습니다. 물이 나오면 물탱크에다 물을 저장을 했다가 수도관을 연결을 해서 그 수도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탱크에 다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수도를 꼭지를 열어도 물이 안 나오죠. 그런데 또 그 물탱크에 뭐 쥐가 빠져 죽었다든지 뭐 먼지가 가득하다든지 청소를 안 해서 막 녹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수도 꼭지를 깨끗이 씻어도 물을 틀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물이 나오니까 먹지 못하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가면 많은 전공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들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복받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생 구원에 대한 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얘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룻기도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뭐 그냥 부부 얘기, 뭐 며느리 얘기, 뭐 시어머니 얘기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 둘씩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뭐 우리도 어렸을 때 소개팅 같은 거 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막 궁금하죠. 그런데 입을 열어서 말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말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구나. 금방 이제 그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참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부터 뭐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으로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서 뭐예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요 받을 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을 잘하면요 저주를 받을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뭡니까? 이게 다 말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사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게 다 우리의 기도, 찬양, 우리의 대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말이에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왜 이게 지금 벌써 뭡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벌써. 이 보아스가 룻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다른 데로 가지도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그늘 아래 있어라. 내 울타리 안에 있어라. 내 밭에 있어라. 그게 이제 룻기 4장에 가면 내 품 안에 있어라. 나와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소녀들이 나오고 소년들이 나오니까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녀들도 있고 소년들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 룻이, 지금 보아즈는 이 룻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압니다. 고아와 과부. 지금 룻은 고아죠. 자기 부모가 없어요. 부모 친척 아비집 본토를 다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면서 과부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 두 여인이에요. 이렇게 니즈가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룻의 상황인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무식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즈는 룻이 얼마나 필요가 많은지,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지, 룻 혼자 도저히 이 험한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게 뭡니까? 내 울타리 안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시내산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날개 아래에 있다. 이게 바로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엘로힘을 세워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너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네가 여기만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보아즈가 얼마나 은혜롭고 아주 정말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될 수 있을 만큼 아주 풍족한 이러한 은혜의 말을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분이에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기적의 하나님, 그러한 기적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룻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러면서 뭐예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 도움 없이 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딴 밭으로 곳으로 가서 막 이삭 죽고 막 그렇게 해서 봐요. 보아즈가 룻하고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게 이제 룻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해가 돼야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비유, 열매가 중요한지, 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열매가 중요한지,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없는 건 다 가지를 쳐버린다, 이런 말씀들이 왜 그런지 이제 이런 게 구약이 이해가 돼야 예수님의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많은 복음, 그 중에서 정말 어려운 복음들, 진짜 구원과 관계된 중요한 복음인데, 단단한 말씀, 밥의 말씀이라 일반 성도들이, 일반 목회자들이
소화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는 이런 많은 본문들이 이 구약이 풀어져야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네. 룻기는 4장 끝에 가서 결혼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2장, 3장, 4장 거의 중반까지 계속해서 이 둘이 만나서 어떻게 결혼에 이르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이미와 아직의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미에 대한 구원에만 이해를 하고 아직에 대한 이 구원에 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들을 막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저것도 이단 아닌가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초보적인 젖의 말씀만 먹고 단단한 밥의 말씀은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구약의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을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신약의 부분적인 말씀들만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신앙, 아주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 잘못된 신앙, 나오미와 같은 신앙, 인본주의 신앙. 룻기는 구약 전체에서 참 중요한 책입니다. 신약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들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에요. 이제 B가 나옵니다. B는 뭡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처음으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궁금하죠? 룻기 2장 10절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0절도 와요멜 그리고 말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마르입니다. 이제 뭘 말했을까? 누구에 말한 겁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말한 겁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벌써 자세부터 다르네요. 자세부터 달라요. 야, 참 현숙한 여인이구나, 이 여인은. 벌써 이 룻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나서 보아스는 들으라라고 하면서 쭉 얘기했는데 룻이 뭡니까? 벌써 보아스에게 박사 엎드려서 이 보아스에게 말하기 전에 이미 태도가 벌써 아주 철저히 순종적이고 겸손한 이 태도가 딱 벌써 갖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박싹 엎드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룻이 말하기 전부터 이미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이 사람은 됐다. 말하기 전부터 기본 태도가 됐다. 보아스는 벌써 기분이 흡족했을 겁니다. 자기 말을 듣고 나서 룻이 바싹 엎드려서 절하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이 룻은 소문대로구나. 다르구나. 참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아주 흡족하구나. 얼마나 보아스가 이 마음이 설렜겠어요. 참 귀한 여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룻이 어떤 여인인지 룻의 정체가 드러나는 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보아스가 룻이 어떤 여인인지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요 상황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참 겸손한 고백이죠. 정직한 고백이죠. 나는 지금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도 안 되면서 인격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룻은 겸손하면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런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는 이러한 은혜가 어찌된 것인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다. 자신의 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받게 도와주고 이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입 싹 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보아스가 이렇게 아주 제너러스하고 그레이스풀하고 아주 풍성한 아주 이렇게 관대하고 풍성한 은혜의 말을 했는데 룻이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이상만 싹 죽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겠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은혜를 안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나와 너는 부부의 관계이다. 나는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다. 그리고 뭡니까? 나는 아버지고 너는 자식이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말이에요. 말. 그 다음이 뭡니까? 행동이에요. 행동. 오늘 룻기 25강이 너무나 중요한 게 많아서 오늘 반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진도를 많이 나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참, 이 A, B만 봐도 지금 보아스가 말한 거, 룻이 말한 거, 이 두 개만 봐도 지금 벌써 이 두 사람은 차원이 다른 레벨의 사람들이구나. 일반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분들은 참 다르구나. 저분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래서 달랐구나.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쁘게 머리 따고 예쁜 옷으로 금으로 금가락지로 단장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단장하라. 너의 영혼을 단장하라. 그거 뭡니까? 그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룻이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돌보아 주시는 이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한 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지금 뭡니까? 이 룻이 그런 여인이죠. 나그네죠. 외국에서 왔으니까 나그네죠. 남편이 없죠. 과부죠. 부모도 없죠. 지금 고아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히 그들을 돌봅니다. 우리 참 기독교인들도 이런 걸 많이 배워야 돼요. 그렇게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봐주시는 이 보아스에게 룻이 이렇게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아주 그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겸손하게 잘 전달하는 걸 보면 참 여기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그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벌써 룻기 1장부터 지금 룻은 달랐잖아요. 그죠? 근데 룻기 2장에 오니까 더 다른 거예요. 야, 이 여인 참 대단한 여인이구나.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이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제 보아즈가 말하는 게 이게 C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A, B, C, B-A- 이렇게 돼 있는 이것 중에 이게 계란 노른자와 같이 가운데 있는 핵심이에요. 여기서 보아즈가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보상을 하시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11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또 와요메르로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뭡니까? 당신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관계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한테 다른 남편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법적으로도 아무도 돌돌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다른 남자에게 가지 않고 남아서 너희 시어머니를 어떻게 네가 잘 공경했는지,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네가 어떻게 공경했는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그 일이 얼마나 칭찬받을 일인지, 그리고 거기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신앙의 시작,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예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나를 따라와라. 내 말을 따라와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결단이에요. 뭔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뭡니까? 이전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싹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많은 종교에서, 특히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잡히면 죽어요. 무섭습니다. 이 신앙의 핍박이. 지금 룻이 바로 그러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룻이 다른 모압에 있는 다른 남자에게 갔거나 자기 부모에게 갔으면 이렇게 남의 밭에 와서 거지처럼 이삭이나 주워 얻어먹는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뭡니까? 거지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뭡니까? 그렇게 굶주리면서 그렇게 잘났던 사람이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던 최고의 존경받던 그 유대 랍비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아즈는 이 룻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결단을 했는지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결단을 하고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요 11절 12절이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시예요, 시. 지금 두 가지 11절에 두 가지 12절에 두 가지 이게 계속 반복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네가 12절에서 네가 행한 것을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답하고 누구를 통해서 상을 주십니까? 보아스를 통해서요. 보아스. 사람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있을 때 누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인도에 이렇게 거지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먹을 걸 안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넉넉하게 이 땅에 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인간들이, 가진 사람들이 나누질 않는 게 문제죠.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음식물 처리하는 하고 문제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미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안 돌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는 말을 보세요.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너무 값없는 은혜를, 싸구려 은혜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너무 강조해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기독교 복음이 끝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그냥 모든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죽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너희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로 시작해서 철저히 은혜를 갚고 보답해야 되는 이런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룻기가 지금 전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후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후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단단한 말씀, 어려운 복음을, 이 밥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룻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룻기를 가지고 맨날 초보적인 얘기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룻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은요, 참 우리 목회자들도 답답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안타까운 얘기할 때가 많아요. 너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서 그 배운 교리와 신학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만 얘기해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펼쳐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다 해도 못 알아들어요. 먹지를 못해요. 소화를 못해요.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면요, 절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도 늘 부분적인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나머지 말씀들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to be continue.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고 영화보다 더 설레이고 그러죠? 참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이 마음들이.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답게 대화를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2장, 13장, 14장이 다 은사장이에요. 그러면서 1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나 40절 모든 것을 품의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품의 없이 질서 없이 그냥 막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막 그냥 나대고 막 교회 질서도 없이 목사님도 무시하고 막 그렇게 막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님은 질서에 하나님 철저히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막 방방방방방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지금 보아스를 보고 룻을 보세요. 얼마나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